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강한 자.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게 하는 한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신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자, 이 사건 이후에 오늘 성경 보면 그 세 가지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부류의 반응. 그 첫 번째 부류는 지금 읽어드린 그 14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놀랍게 여겼습니다. 즉 직관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역사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두 부류는요 15절과 16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자, 두 번째 사람의 부류는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즉 예수님을 그 귀신의 왕과 같은 부류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 모세 때 그 불기둥이 있다든가 아니면 엘리야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는 것 같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정도가 아닌 더 확실한 것을 보이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 부류 중에서 이 두 번째 부류 사람들과 지금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얘기가 아니라 그 논리적인 반박을 하시는 것이죠. 즉 바알세불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았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시는 것이 이제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실 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 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제 분쟁이란 말이 세 번이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단의 속성 중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분쟁이죠. 그 바알세불은 그 신약에 나오는 사탄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이 바알세불의 힘, 즉 사단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사단이 서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단이 자기가 하는 일을 스스로 망칠 수 없듯이 이것은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논리적인 반박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기억할 것이, 그 예수님 말씀 속에 이제 기억할 것이 이제 사단은 분쟁이 없다 하는 것이죠. 사단은 분쟁을 만드는 자인데 사단은 절대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깨지고 사람이 등을 돌리고 하지, 사단과 귀신들은 오직 한 목적을 향해서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능력으로, 어떤 권세로 지금 이 귀신을 쫓으셨습니까? 바로 그 힘의 원천을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 힘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오늘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의 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 즉 권세가, 그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그 더 강한 자의 비유를 지금 들고 계십니다. 21절과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강한 자는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킨다. 즉 강력한 힘으로 그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 안에 거해서 사로잡는 것이죠. 그 소유가 안전하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오늘 귀신 들린 자처럼 그 자기 뜻대로 사단은요 그 사람을 제압해서 입을 막고, 그러니 말을 못하죠.
또 마태복음을 보면은 눈도 막아서 또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그 강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람 그 소유를 안전하게 자기 것으로 지키듯 빼앗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지만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가 있지만 더 강한 자가 있죠. 즉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단보다 더 강한 자, 그 바알세불의 어떤 권세도 꺾을 수 있는 더 강한 권세를 가지신 분, 바로 하나님의 손, 그 성령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오셔서 그 사단을 굴복시키시고 그 무장한 것을 빼앗고,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시 원주인에게 되찾아 준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도, 오늘 이 사건에서도 그 말 못하는 자 안에 있었던 그 귀신만 쫓은 것이 아니고 그를 다시 말하게, 즉 회복시키시게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은 마지막 부분에 가면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청소하고 깨끗한 그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된 집이 있는데, 오히려 처음 나갔던 그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보다 더 강한 악한 그 7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오게 되니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상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은 어떤 메시지를 생각해야 될까요? 짧게 3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의 불법 점유입니다. 귀신의 불법 점유. 자, 귀신은 실제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나의 캐릭터가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영의 세계에 존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고통을 주고 궁극적으로 믿음에서 떨어져 죽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 사단의 실체, 귀신의 실체들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자, 사단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불법한 자라고요. 불법한 자. 자, 그렇다면 이 사단이 불법한 자면 이 사단의 수하인 이 귀신들이 사람 안에 거하고 사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불법 점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불법 점유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그 얘기했듯이 지금 본문과 달리 이 사람은 지금 말도 못하지만 또 눈도 못 보게 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지금 불법 점유해서 모든 창들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채널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가족과 단절시키고, 그리고 또 세상과 단절시키고, 신앙 공동체와 단절시키고, 또 하나님과 단절시키려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어서 그 불법 점유하고 모든 것을 닫고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런 것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실제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귀신이 말하는 걸 들었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바뀌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이 사람 안에 꽁꽁 숨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기억합니다. 입에서부터 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20개의 자물쇠를 잠그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한 10년 전쯤 어떤 목사님의 설교의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부산의 한 교회에 방문해서 집회를 하시는데, 집회 중에 그 뒤로 어떤 여자분이 와서 앉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계속 소리를 빽빽 지르는 것이죠.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죠. 그때 그 뒤에 앉아 계셨던 어떠한 다른 그 교회의 성도님께서 무섭지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나가세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뒤를 확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가 권사냐? 자, 이것은 권사기 때문에 귀신을 못 쫓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지 않았던 이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예배 현장에도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선교지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한 40대 여자분이 왔었는데 그 눈동자를 잘 못 맞추고 그리고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러더니 예배 후에 이제 따로 저희가 불러서 이제 방에서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때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따라서 얘기하라고, 기도하라고, 따라서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우물쭈물하며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귀신은 오늘 본문처럼 이 한 사람 가운데 들어와서 그 철창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빗장을 걸어서 단절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리고 또 교회를 깨지게 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이 사단은 강한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더 강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 모든 소유를 다 사로잡고 그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단은 실제하지만 이 사단 자체가 불법자다. 사단이 점유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단을 불법자라고 부른다는 것을 제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 자, 21절과 2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사단은 강한 자죠. 무장했습니다. 그 집을 빼앗고 불법으로 소유하죠. 한 번 소나기에 쥔 사람은 절대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우리들은 연약해서 스스로 사단의 권세에 탈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소망이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끝일까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의 운명일까요? 그렇지 않죠. 더 강한 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든 자에게 오셔서 그 잠겨있는 문들을 부수고 들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시고요, 그리고 그 견고한 모든 것을 파쇄하시며 우리들을 건지시고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습니까?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손, 즉 성령이었습니다. 즉 바알세불, 그 사단의 어떤 권세라 하더라도 더 강하신 분이시고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대신 바로 예수님께서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을 갔던 거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더러운 귀신이 있었죠.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그를 제압했으면 사람들이 그를 여러 번 고랑과 그리고 새 사슬을 메었어도 그가 그것을 막 끊어왔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자기 몸을 해치는 자였습니다. 정말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불쌍한 한 영혼이었죠. 하지만 그의 앞에 누가 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쓰셨죠. 더 강한 자를 제압하는 더 강한 자. 그래서 그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권세,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군대 귀신들이 다 나와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몰살하게 되는 사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 우리가 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죠. 그때 이 아이는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모양이 어땠습니까? 듣지 못했었고요, 또 말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여러 번 자꾸만 이렇게 거꾸로 뜨리고 자꾸 쓰러뜨리고요, 그리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다라고 하는 다른 공간 모범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즉 강한 것이지요. 강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손도 못 댔습니다. 하지만 더 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말씀으로 꾸짖으사 그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아이가 온전하게 되었던 것을 저희가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찾으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더 강하신 분이세요. 눌린 것, 그리고 우리를 제압하고 있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공격하는 것, 우리를 부서뜨리려고 하는 것,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들 다 예수님께서 다 더 강하신 분이신 것이죠. 모든 우리를 억누르고 빼앗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보다 강하신 그분께서 원상복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영원한 새 주인을 모셔야 됩니다. 영원한 새 주인을 모시라. 그것이 바로 마지막 본문에 있었던 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지라. 자, 귀신이 나간 후에 그 집이 지금 청소가 되었어요. 수리되었어요. 다시 복구되었죠.
그런데 그 집에 아무도 없는 빈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밖에 나가다가 거할 것을 찾지 못하고 다시 자기 집에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와서 보니까 이 집이 비어 있어요. 근데 깨끗하고 청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 강한 자들을 데려와서 그것을 점거하게 됩니다. 사단은 지저분하죠. 항상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을 치기 위해서 더 강한 일곱을 데려왔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빈집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빈집은 없는 것이에요. 비어있는 상태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단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점거하건 그러한 상태가 돼 있건, 아니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어있는 것은 깨끗하고 수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새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은 더 강하신 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즉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거기까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지금 이 강대상에 지금 물통이 하나 있습니다. 물통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물통이 있다는 거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보이니까요. 근데 이 물통이 여기 있는 것과 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자,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 집안에 있는 거실에 앉아 계신 분, 집에는 계십니다. 근데 거기 앉아 계세요.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말도 걸지 않고 인격적인 교제도 없고 그분께 나가서 기도하지도 않고 뭘 원하는 것도 없고요. 그러면 그분은 계시지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삶의, 내 집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나를 따라다니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내 가운데 들어오시고 나의 새로운 주인이시다, 내가 속한 것은 저 마귀와 악한 영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더 강하신 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분, 그리고 지금 이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을 정말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그분, 그 성령님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계속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덮어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항상 간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끗한 빈집이 아니라 그 집의 새로운 주인, 영원하신 나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점점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시는 것이죠. 모든 생각과 행동, 모든 행동 가운데 정말 충만해지시는 것이에요. 모든 공간 가운데 충만해지기 시작하시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무엇이 없어지겠습니까? 비어있는 곳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작은 공간도 점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한 길로 왔다가 7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과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완전하게 회복하셨어요. 사단은 강하나 더 강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령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 것인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마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온전히 회복된 자에게 가서 말씀을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이 말씀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